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대체 휴일이기도 한데 또 우리 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대체휴일이지만 또 일상의 삶에서 또 정상적인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 말씀은 제가 처음 지난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깊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 삶의 희노애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흔히 기독교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마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믿는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단지 기복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초보적인 단계, 어쩌면 얕은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이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이 정말 순풍을 단 것처럼 순탄대로로 잘 열릴 때도 있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런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의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욥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 말씀의 내용은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 욥의 신앙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의 물질이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앗아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7, 딸 셋,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의 재산과 자녀, 이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할 때 교육 전도사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에게 외동 아들이 있는데 그 외동 아들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때부터 신앙적 해위가 와서 그분의 그 가정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 마음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어떤 것을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까. 이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붙잡혔다면 아마 그때 초기의 반응과 다른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안에,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린 이 정도 신앙 안에서 테스트가 마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 욥이 그가 보였던 태도, 그의 말을 한번 우리 잠시 살펴봅시다. 우리 주일 말씀인데요,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한 욥의 깊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갖고 있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복을 열어주시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의 이 간교한 계략의 모습은 사람을 끝까지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얕은 단계, 초보 단계에서는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건들겠습니까? 하지만 깊이 있는 은혜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흔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도록 방해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 교회가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그 최선봉에 선 그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겠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의 생각을 편협되게 만들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계교들,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바로 욥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2장 3절의 이 평가는 지금 욥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시 죽임을 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켰던 이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악에서 떠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어며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 물질과 자녀들을 앗아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시험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마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깊은 시험, 이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또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테스트를 하고 하는 이 참소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안을 두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피부병 같은 그런 것 같고, 또 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심각한 그런 질환을 초래한 것 같은데,
아마 이 가려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통이라든지 이 다양한 이 통증의 모습이 아마 그를 정상적인 삶은 상상할 수도 없고 뭐 잠도 잘 수 없을 것이고 그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비참한 상태로 이 욥을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오죽했으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참혹하면, 얼마나 이 욥의 상황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외적으로 받았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깊은 화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있는 그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의 신앙의 깊이 있는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것, 그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섬겼다기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참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던 그런 경험들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욥기 말씀은 참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을 쭉 보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욥의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복잡한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질책하는 그 다양한 대화들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답답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욥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복, 외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우리 교회 설립 5주년 되는 주입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또 비대면이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일반 예배로 우리 지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5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의 기쁨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현재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 기억하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때로는 힘든 일이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란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을 바라보며 때로 우리가 함께 겪었던 또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욥의 이 당한 이 화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화를 당하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은혜 결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앞으로 모든 걸음걸음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그래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삶의 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과 욥이 당한 화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지킨 그의 깊이 있는 신앙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화와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일터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얇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